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무르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째 말씀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현실의 삶을 보면 매일같이 재정에 허덕이고 분명히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재정에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가난과 힘듦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질병에 머물러 있고 묶여 있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은 왜 이렇게 간격이 큰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죠. 아니 어떻게 보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의 큰 간격, 이 간격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노예로 다 끌려가고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절 3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예루살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할 것이다. 그 찬란함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찬란한 빛과 같잖아요.
근데 그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왕관. 여러분, 왕의 손에 들려진 왕관도 정말 멋지잖아요. 수없이 많은 보석이 쫙 박혀 있고, 다양한 보석이, 그것도 그냥 아주 값비싼,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보석들이 박혀 있는 게 특징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세상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왕관도 멋진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이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그런데 버림받은 자와 같이 됐어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했는데 황무지와 같아요. 버림받고 황무지와 같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왕관같이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버려진 것처럼. 그리고 황무지와 같이, 완전히 황폐화된 땅과 같이, 뭐 하나 경작해도 열매 하나 거둘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크잖아요, 간격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영광과 하나님의 손의 왕관, 버림받은 것과 황무지, 얼마나 그 차이가 큽니까? 상상할 수 없는 차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 반응이 있습니다. 두 반응. 자, 사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천년 왕국 때는 정말 예루살렘이 온 지구를 통치하는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통치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예루살렘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한 종류의 사람은 왜 이렇게 간격이 커?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 사이에 왜 이렇게 간격이 커? 하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서 여호와 앞에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이 바꾸어지도록 하려고. 바로 반드시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들이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영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과 같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황무지와 같이, 버린 땅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이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과 같이 만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예루살렘은 변화될지어다. 영광으로 가득할지어다. 하나님의 손에 왕관과 같이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의 그 선포와 입술의 시인과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격을 좁혀가십니다.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좁혀가셔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루살렘을 영광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삶을 볼 때,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간격이 너무 커요. 여기 예루살렘처럼. 그때 나의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 현실은 왜 이래? 하고 의문점을 갖느냐? 아니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문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될 길이 없어요. 믿음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처럼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가 되면 간격이 좁혀지게 될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소망이 있어요. 여기는 간격이 점점 좁혀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려면 나의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하는 믿음을 발휘하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단계가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 믿음을 발휘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발휘의 그 과정, 두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두 단계가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 말이 있어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단계입니다. 또 하나의 단계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마음에 믿는 단계입니다. 마음에 믿는 단계. 자,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대로 되어져요. 자, 이 그대로 되어지는 이 단계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 마음에, 자,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믿어요. 마음에 믿었어요. 자,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말했어요. 입으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그 말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입술이 열어서 말합니다. 마음에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에 믿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있어요. 24절에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에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받은 줄로 믿으라.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마음의 믿음과 입술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근데 그 뒤에 똑같은 대구가 있어요. 자,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자, 23절에도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도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두 단계.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어서 안 되고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으로 말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의심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거를 간단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이 나타나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마음으로 믿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어진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너무 명확한데, 창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 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마음속에도 그 계획에 따른 믿음이 있었고, 입을 열어서 말씀할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원리는요 너무너무 명확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시인하는 거예요. 말을 해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내 현실은 왜 이렇게 간격이 커? 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이 있고 왕관처럼 만든다고 했는데 현실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말하는 대신에 의문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느냐?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입으로 시인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 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열왕기상을 읽을 때요,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늘 의문점이 있었어요. 의문점. 갈멜산에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그죠? 비가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과연 이 엘리야가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 어떤 내용으로? 사실 이 엘리야가 지금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요, 상황은요 굉장히 간격이 컸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린다고 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현실은 너무 간격이 커요. 구름 한 점 없어요, 하늘에. 그냥 푸르러. 그리고 그 태양으로 인해서 너무 뜨거워. 비라고 하는 것은 씻어서 이 눈을 씻고 봐야 볼 수가 없어요. 조금 한 방울이라도 빗방울 느껴지지 않아. 여러분 비 오면요, 비 올 때
보면 혹시 여러분 비냄새 아십니까? 비냄새라고 할 수 있는데 공기에 이 비가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수분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 비가 오기 전에는요, 그런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벌써 공기에 비가 들었네? 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이 현실은요, 전혀 그런 거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면에 비를 내린다고 했는데 3년 반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 그 비인데 백성들이. 근데 현실은 너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엘리야가 비 온다고 해놓고 세상에 이렇게 막나? 구름 한 점 없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변화의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이 바뀌어지게 하는지를 알았어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너무 지금 비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너무 목말라 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핵심이었을까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과연 엘리야의 기도 내용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면에 비를 내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귀에도 빗소리를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지면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로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 마음의 소원만을 아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역을 맞추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관역을 맞추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엊그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목사님, 요즘에 제가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 아브라함의 복을 붙들고 날마다 시인하고 있어요.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감격스럽. 왜? 믿음이 팍팍 세워지니까 속에서. 그런데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착 들어왔습니다. 그 뭐라고 하느냐면, 사실 지난번에 주일에, 몇 주 전인가 그 주일에 한번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나만 장군이 자기 현실과 그리고 엘리사가 말하는 그 말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자기 상황과 말씀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더니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 할렐루야. 거기 7번 들어갔다. 7번. 그런데요, 그 설교할 때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감동하셨어요. 7번 시내봐라. 매일 7번 시내봐라.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7번 시내봐라. 그것이, 목사님, 그 말씀이 내게 확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얘기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건 제 말이 아니었어요. 물론 말씀 준비할 때도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준비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는 내가 전혀 준비하진, 바로 7번 시내봐라, 7번 선언해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즉시 그때 주시는 예언적인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한 거예요. 매일같이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씩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7번씩 시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수요일 그 예배 때 설교 말씀을 한 달치 착 시리즈로 해가지고 계속 선포한대요. 선포가 무엇인지, 이제 믿음의 시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을 열어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엘리야도 몇 번 했어요? 그 대선지자 엘리야도 몇 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는 것을 몇 번 했습니까? 7번 했잖아요. 7번.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언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매일 7번씩 시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7번씩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시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절로 온 게 아니에요. 저절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가집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만 붙들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반드시. 할렐루야. 이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13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와우.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맹세하여 복을 주셨는데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반드시. 할렐루야. 반드시. 할렐루야. 이거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치 요리조리 흔들리는 그 배의 앵커와 같아요. 닷과 같아요. 닷.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닷과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에게 삶 속에 아브라함의 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또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재물 얻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기억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재물 얻는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예, 이게 다 바로 다 시인하는 방법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기억하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인하고 믿음을 열어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와 같이 여호와 앞에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간격이 큽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저 왜 이렇게 간격이 크지? 내 삶은 왜 이렇게 간격이 클까? 이렇게 의문점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더 넘어가서 의문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앞에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의 왕관처럼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었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